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당신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 부름받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의 활동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류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안 좋은 경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는 우리의 책임도 뒤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걸맞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 기구와 유다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에 뛰어난 청년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다는 것은 지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살만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왕궁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교육한 다음에 바벨론 왕실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에 선발된 청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신부는 포로였지만 더 나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르게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최상품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런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채식을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가 거부한 것은 바벨론에서 나는 음식이 아닌 바로 왕의 음식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왕실의 풍성함과 사치, 풍요로움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사람이 되고 그가 주는 모든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즉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결정은 그가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된 다니엘은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청년의 때와 비교하면 그의 신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처럼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다니엘은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예물과 권력에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120명의 지방관을 3명의 총리들이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총리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하였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바로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학문과 지혜를 통해 환상과 꿈을 풀이하는 일을 맡았고 지혜자 집단에 속하였습니다. 벨사사 시대에는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된 다니엘에게는 능력이 특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다른 관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 점을 높이 사서 다니엘을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혀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과 비슷해 보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의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나라의 기근이 되었을 때 위기를 헤쳐 나갔습니다. 이렇게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왕의 이러한 결정에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재능이 뛰어나도 포로였던 유다 자손이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을 아마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릇됨은 소홀함이나 태만을 가리키며 허물은 부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정의한다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계획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그가 믿고 따르는 신앙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의논한 후에 그들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법령은 오히려 왕에게도 좋은 법령이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 왕을 신처럼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고관들의 제안에 다리오는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령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된 걸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삶이 흠잡을 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이익과 위협 앞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흠잡을 데 없는 삶, 충성스러운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하루 3번씩 하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삶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삶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은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낯선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로는 근심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아랜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낯선 땅에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더라도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일본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가지의 선택을 했습니다. 순순히 신사참배를 하고 평화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저항을 하느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사참배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옥에서 옥살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옥사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굽히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신앙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잠깐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기도하였다면 자신은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올라왔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삶의 위협 앞에서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대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나라의 총리였지만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과 세상의 일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갈등합니다. 참된 진리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뒤에 오는 불합리한 일들이 생각나 세상의 일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타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낯선 땅에 끌려와서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낯선 자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세상의 권력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장 28절은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처럼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을 겪는 우리에게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삶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유다 자손으로 낯선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상에 충성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부터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많은 흠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앞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칠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